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 마지막까지.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언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함으로 고난을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성경 중에서 굉장히 난해한 성경 중에 한 부분인데, 어려운 부분은 잘못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큰 뜻만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어쨌든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때문에 흩어졌고 고난을 받게 되고, 그래서 소아시아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신앙생활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내용인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고난을 받는 중에도 섬기고 사랑하고, 어제는 남편과 아내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존경하고 이웃들을 늘 높여야 되고, 또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늘 그들을 선대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더 놀랍게도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나그네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원주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그네는 필연적으로 가는 곳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자, 많은 따돌림과 박해를 당하는 나그네 중에 나그네였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박해의 고난이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자,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3절 14절 말씀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그래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언급해요. 사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듣기도 어렵고 우리의 삶에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이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선을 행하면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 되는데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따르게 된다. 그러나 주로 신앙과 연관되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다. 그렇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다. 아니, 어떻게 고난을 받는 것이 복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든 일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참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우리가 어려움들이 오히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고난을 받고 있었는데, 흩어진 것 자체가 고난인데 그들에게 또 그곳에서 그들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자 15절에 보십시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들이 고난을 받을 때 그들이 참아내고 견디고 이기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묻기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견디고 참아내고 이기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기도의 용사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때때로 찾아오고 선한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이겨내고 참아낼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왜 고난을 참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때로 애매한 고난, 애매한 소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복음생활하고 믿음생활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따르는데 그때 예수님 생각하고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자,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참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 때문에 라고 설명하면서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뭐냐면 항상 그 이유를 설명할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온유와 두려움을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여기다 여러분이 동그라미 하셔야 돼. 자,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돼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준비해라. 여기 온유라는 것은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온유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소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을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고난을 당할 때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늘 두려워야 돼. 두려운 마음, 경외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온유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온유하자. 우리가 막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 온유해지지 않잖아요. 그 소망에 대한 예수님 때문에 참아내는 것까지 견뎌내는데 잘 참다가 우리가 온유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온유하게, 온유해야 돼요. 아멘.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온유하십시다. 아멘이세요? 이게 말은 쉬운데 온유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온유한 게 뭐예요? 부드럽고 따뜻한 거예요. 항상 이게 잘 안 돼. 요새 계속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까다롭게 하는 상전에게도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존중해야 되고, 여기서는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들에게 우리가 애매한 소리를, 우리 버전을 바꾸면 우리가 애매한 소리를 들을지라도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온유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돼. 그래서 이 신앙의 경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고난을 당할 때 이때 알아보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우리가 알아보잖아요. 이 고난을 견디는 그 지수, 고난 극복 지수가 어떠냐 그 얘기예요. 어제는 섬김 지수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때때로 그러잖아요. 내가 당연히 사람들이 알아요. 내가 고난 받을 일을 했구나. 그래서 고난 받으면 자기가 먼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때때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소망에 관한 이유, 내가 왜 참는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온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온유하지 못하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지 못하죠. 자, 16절의 말씀 보십시다. 16절 시작.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때 우리가 참아내면, 그죠? 그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때 그 고난을 참아내면 오히려 비방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때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오히려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러거나 말거나, 고난이 찾아오거나 말거나, 남들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오히려 상대방들이 여러분들의 그 참아내는 모습, 선한 양심을 가진 모습 때문에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벽에 기도하는 여러분, 우리 이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오히려 그냥 우리를 막 그냥 비방하고 그런 사람들을 뻘쭘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수준에.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말을 밋밋하게 들지만 이 당시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고난을 많이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가 격려하다가 오늘은 그것까지 참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소리를 듣고 애매한 소리를 듣지만 그때 오히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그래서 그들 스스로가 뻘쭘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경지에 올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드는 게 뭐냐면요, 18절에, 왜냐하면 예수님도 참으셨기 때문에 18절에 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도 단번에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핍박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그 영을 부활시키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도 참으셨으니까. 그래서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때문에. 크게 좀 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아멘. 우리 힘으로 못 참아요. 우리 힘으로 막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새벽에 아주 마음을 딱 생각을 하셔야 돼.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게 되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 안 따른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이게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섞입니까?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고 반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세상과 타협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고난이 온다고요.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목회 오래 해보니까 이 고난을 이길 장사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애매하게 고난을 받을 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그렇잖아요. 참 애매한 소리 들으면 잘 나가다 거기서 무너져. 신앙이 막 그냥 굉장히 어떤 경지에 올라가신 분인 줄 알았는데 보면은 애매한 고난, 애매한 소리 들으면 거기에서 실족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가 여러분 듣기 어려운 얘기지만 새벽에 우리 바울교회 새벽기도 나오시는 여러분 수준 정도 되면 예수님처럼 애매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영으로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돼요.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그렇게 못 웃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어려움이 올 때 저는 오늘 새벽에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다 우리가 애매한 소리 들어요. 지금 이 베드로서의 말씀이 참, 내가 이것도 수십 번 봤지만은 이렇게 또 바울교회 와서 묵상하는데 또 은혜가 또 되는 거야.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예, 약속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요, 누가 그러잖아요. 아유, 예?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신앙생활 해야지 교회를 알면 할수록 어렵다고 그래. 그러죠. 뭐 일을 맡고 말이지, 뭐 회장을 맡고 중직을 맡으면 맡을수록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내가 옛날에 그래서 실족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믿으려고 이 거리를 두고 믿는다는 거예요. 깊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목사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이 성경이 미리 예고편을 보여줬잖아요. 프리뷰잖아요, 프리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때문에,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셨기까지 고난을 감내하시고 의를 위한 핍박을 이겨내신 주님.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또 연습 한번 해야 돼.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자, 주여. 다시요, 주여. 그래, 그래서 여러분, 찝찝한 소리, 애매한 고난, 의를 위해서 핍박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오겠지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누가 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 애매한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여. 예, 주여. 아멘이시죠? 그래요. 그래서 그 주님 생각하고 참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말씀들이 등장을 해요. 19절 이하에 보면 여러 가지 해석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고난을 참아야 되고, 자, 예수님의 예를 들었는데 19절에 보면, 자, 우리 19절 읽기만 하십시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의 영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 그래서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해. 여기 옥이 뭘까?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이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연옥이라고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20절에 가보면 또 헷갈리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노아의 가족 얘기가 나오는데 20절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래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여기 노아의 가족들에 대한 얘기들 나오잖아요. 8명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아주 그 난해한 성경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여기를 설명할 때 견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함부로 설명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당시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빗대어서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듣지 않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노세 그랬잖아요. 그런데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보편 통전적인 견해인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던 자들은 결국 다 홍수로 죽었고, 소수의 사람들, 즉 복음을 믿은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세례. 그래서 21절에 세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21절 읽으십시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좀 생뚱맞기는 해요. 지금 의를 위한 고난을 얘기하다가 이제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노아의 홍수를 세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어떡하죠? 물에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래 세례는 그 베프티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침례예요, 침례. 원래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빠졌다가 나오는 건데 우린 약식으로 이제 물방울 3방울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물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새로운 몸이 됐다. 그죠? 그게 세례의 의미인데, 여기서 그 노아의 식구들만 세례 받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었다. 그런데 세례 받음으로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내가 완전한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전의 죄들을 세례받음으로 다 우리가 제하여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 전에 원죄의 부패성이라든지 우리의 모든 죄의 본성들이 이제 깨끗하게 돼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이지 완전한 몸은 아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져야 된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세례가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와 잘못들을 용서하고 사해 주시는 새로운 출발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해진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선한 양심의 간구를 가져야 되는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세례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죄가 없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설명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국은 뭐냐, 우리 22절에 보십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능력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결국 하늘에 오르사 천사를 비롯한 모든 권세를 다스리게 되셨다. 그러니까 중간에 난해한 말씀이 좀 있지만 이 말씀은 나중에 제가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자,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거 주여입니다.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네, 주야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말 하기 싫어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있는 이게 진리니까 여러분 분명히 고난은 옵니다. 오해가 옵니다. 애매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그죠? 그래서 항상 만면의 미소를 머금고 그때 오히려 주여 할 수 있는, 그때 그냥 누가 한마디 한다고 여러분도 그냥 잘 참다가 마지막에 에이씨 그래 버리면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온유함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두려움으로. 나를 돌아보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크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흩어져서 고난을 받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들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은 베드로 사도가 그들에게 오늘 너희들이 당하는, 의를 위하여 당하는 그 모든 고난, 그것이 오히려 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고난을 참아내는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들랑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 때문에 참는다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일 때 그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아갈 때 고난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고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지만 믿음으로 잘 참아내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영원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4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아멘,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 아직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라.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하늘을 두루마리 하늘. 두 손 들고 합시다. 두루마리 삼 바다를 물 삼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다. 아멘. 저 하늘로 있어도 채우 그 사랑 때문에 참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 우리 한번 다시 할게요. 하나님 그 신사랑, 하나님 그 신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듣기도 어렵고 전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오늘 나누었습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움도 힘들고 어려운데 오늘 우리가 애매한 고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필연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따르는 프로세싱이라고, 과정이라고 설명하는 베드로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아픔으로 들려집니다. 왜요? 견디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픈가요? 근데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라는 거지요. 내가 참는 이유, 내가 오늘도 그 속에서 견디는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여기 설명한다고, 주님을 전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온유함으로, 두려움으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참으셨어요. 영원롭게 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금요 은혜의 밤이 열리는 날이에요. 말씀 전하는 담임 목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영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담임 목사 위해서 기도해 주길 바라고요. 협력하신 우리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바울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역을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주여.